당신은 기도 예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돌을 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중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 위에 영화부에서 제 얼굴과 이 내용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PPT만 나오기 때문에 얼굴과 PPT 내용을 같이 보면 어떨까, 이런 피드백이 계속해서 와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번에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는데 아직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불편하더라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하지 지금.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될 신앙생활. 사실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날까? 잘 먹으면 잘 자라납니다. 맞아요? 정말 저는 잘 먹어요. 별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먹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잘 먹는다고 소문났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잘 안 먹을 때, 그때는 소화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뭘 잘 먹어야 될까? 육체적으로도 잘 먹으면 잘하게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잘 먹으면 잘 자라게 되는데, 영적으로 잘 자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식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공식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넘어가고 막 차라리 저기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잘 자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을 우리말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누림이 있으면 잘 자라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응답,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회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 상당히 신경 쓰이네. 이러다가 설교 못할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건 이 박자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보도 이게 한 박자에 바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악보 1절, 2절, 3절 다 가는데도 이게 악보가 안 올라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예배가 엉망이 되는데, 아이폰 버려버려 그냥. 아이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광고하다 말았는데 광고를 못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전교인이 하려고 했던 식사를 주일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일날은 식권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하자면 공짜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 토요일 날이에요, 주일 날이에요? 내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내일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언제? 공예배 때 제가 뒷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뒷분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뒤에 계신 성도들이 예배가 방해가 되어서 문을 닫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 문 닫아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밖에서 노는데 그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저는 공기 때문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뒤에서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되어지는데, 초월하게 되어지면 결국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구속사로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밥을 먹지 않고 무엇을 먹었다? 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소리 안 울리나요? 괜찮아요? 그쪽에서는? 예? 울리죠? 소리 좀 잡아주세요. 저도 울리고. 이게 자꾸 어린데. 아유, 완전히 줄어졌어요 또. 자, 그런 면에서 밥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느냐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 셋, 넷, 다섯, 일곱, 열, 열다섯, 20 전에 끝나야 되는데 16.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 결국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양육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자기들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다시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에 무엇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밥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밥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문제가 시기와 분쟁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엇이 해결이 안 되느냐?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니 영적으로 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우게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시기와 분쟁의 내용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다? 분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모두 다 누구였다는 거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긴장해가지고 지금 저 이번에 잘 넘어가야 돼. 이게 좋기는 한데 이게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잘 보이기는 보이나요? 괜찮아요? 이것도 왜 안 나와? 이거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와,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핵심이 뭐냐면 아직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어린 아이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결국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자라지 못한 상황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가본다면 누가 자라게 되어진다? 아까 처음에 무엇을 잘 먹는 자들이, 무엇을 잘 먹는 자들이, 밥을 잘 먹는 자들이 잘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사람이 신앙이 뭐했다?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여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펴볼 때에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것 이상의 영적 성숙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시기와 분쟁과 사랑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지 않고 결국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버렸던 결정적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이 그들에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는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살아났을 때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받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성장되어지는데,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든지 놀라우게도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삶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 상황은 시기와 분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온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온유가 제 아들은 아니지만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김우섭 집사님이 어느 날 이 온유한테 신발 한 컬레를 사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발 한 컬레를 사줬는데, 신발 사주란 얘기가 아니고 신발 한 컬레를 사줬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또 집사님한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그게 아빠의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발 사줬느냐고, 내 아들인데 왜 집사님이 신발 사줬냐고. 할렐루야. 앉아. 자,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보다 영적인 회복이 더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자라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밥을 먹는 사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해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뭐 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중심이 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고 주님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항상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의 가치관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내면적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은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 내가 결정적 순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믿음이 좀 더 자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소원하는데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할까? 혹 내가 그 과정 속에 결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만큼도 무너져버린 일은 없었는지.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가 잘 정리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어떤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무엇을 먹으니까 잘한다? 밥을 먹으니까 잘한다. 밥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6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160절) 같이 찾아서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시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1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뭐 하려고?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었던 사람? 복음을 심었던 사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모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괜찮았지요? 놀랍죠?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역할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3장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사역한 거죠.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나요? 역할을 했죠. 이 정도면 굉장한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을 자라나게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잘하도록 누가 역사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원리를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뭐냐?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국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행위는 누구에게 상급으로 받는다? 하나님에게 상급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는 그들이 누구와 동등됨으로 갈 수 없다. 동등되게 인정받을 수 없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바울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교회는 바울이나 아볼로 중심으로 개화 중심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헌신해서 누가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에 나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야, 이것도 진짜 이거 안 넘어가네 이제.
자, 결국 뭐냐면 핵심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누구이다? 동역자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성도들의 신앙 중심에 서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신앙 중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자라듯, 하나님, 우리의 내면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내 신앙 중심 안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가기까지 막 하니까 약간 오늘 내 안에서 막 속이 여러 가지 뒤틀리지만 내가 참고 하느라고 죽을 지경이 지금. 그러니까 보는 성도들이 더 힘들어 죽겠어요. 저기 지금 한번 폭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잘 가고 있다, 지금 그러는 거지.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만나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나요? 그리고 나보다 좀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나요? 그리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을 좀 만나나요? 어떻게 느껴져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헌신부터 시작해서,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 너무너무 괜찮다. 물론 내가 주님의 자리에까지 이분을 올려놓지는 않지만 제 안에서 정말 그렇게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말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혹시 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그러진 않겠지만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사람이라는 걸. 왜? 우리의 신앙 안에, 중심 안에 사람이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깊이 있게 많은 세월 동안 깨달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항상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던 그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와줘야 돼요.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것들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베이비 박스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분히 그 안에 교회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베이비 박스 한다. 너희는 베이비 박스 하냐?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약간 거시기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린다.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 자랑이 아니고 매일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교회? 안 들어봤구나. 그 교회 대단하다, 이 소리예요. 이 녹화 안 되면 정말 재밌는 얘기 좀 하겠는데, 죄송하지만 사람이 우상된 교회와 공동체는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있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회에, 그게 교회건 선교직은 어디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인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의 중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주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조금 있다 이제 성령의 전인 걸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중심에 다른 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할 만한 인격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아니,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면 스승을 이기면 돼요, 안 돼요? 그 스승을 이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안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두 개 잡고 치지만 그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나에게 무슨 득이 있다고. 이렇게 별로 인격이 좋지 않아요. 고속도로 올라가면 내 앞에 아무 차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저는 매일 영성 집회 끝나면 기도하는 만큼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보아야 돼요. 그걸 봐야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별로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아니면 날마다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별로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찬양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약간 인상 쓰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또 안 지나가죠. 왜 인상 쓰냐 지금 집에서. 그러면 사람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겠냐. 다 나가서 거시기 하지. 여자들은 집에서 빵긋빵긋 해야지. 제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별로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라니까. 제가 이게 지금 엊그제도 순장 모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내가 뭐 하는데 뭐라 그런다고 거기서 또 막 한번 날렸어요. 핵폭탄은 아니고 수류탄 하나 깠어요 거기서. 뭐 그것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중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면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는 또 그러면서 또 험담하지 말고, 나 정말 그러지 않겠지만 이거 진짜 못 쓰겠네. 자, 네 번째는 누가 섬기는 잘하는 자가 되느냐? 교회를 제대로 알고 섬기는 자가 잘하게 되어진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무슨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것까지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보면, 특별히 교회는 반드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세우게 된다. 이건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3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 은, 보석 같은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아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무엇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풀이나 집으로 세우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풀이나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천한 초등학문이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그의 영적인 삶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가 다른 것으로, 다른 천학이나 다른 학문이나 다른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전인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어요. 돈 버는 세미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봤더니 교회에 없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극단적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비밀 하나 있어요. 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교회는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국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영이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먼저 듣는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사역을 하면서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선포했지만 사실은 어느 날 때부터는 제 안에,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혹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죠. 한참이 지나고 나도 그 말씀이 저를 세워가고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인도해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주시고, 또 고린도 전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더 많이 주시고, 또 에레미야를 강의를 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얼마나 그렇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끝났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병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말씀이 내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3장 14절에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라는 이 교회를 제대로 알고 섬기는 자, 이런 비밀을 알고 섬기는 자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사람은 그에 따른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섬겨서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상이 있을 거다.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가야 되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는 최소한도 주일 낮 예배와 금요일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주일날과 이 자리에 금요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일 수 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제가 지나간 말을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예배 자리에 딱 보면 알아요. 예. 이래봬도 한 30년 목회했는데 모르겠어요. 말씀의 예배의 가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반드시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일단은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무뚝뚝한데 성도들도 아는 채도 별로 안 해요. 아마 지금까지도 이 소통이 안 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관계 때문이라면 벌써 가버렸어요. 나도 힘들었는데 당신도 견뎌봐라. 대부분 이런 마음이. 사실 교구에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는데 나 여기 견디는데 나도 만만치 않았어. 나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내가 3년 걸렸어. 나는 3년. 내가 3년 걸려서인데 조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견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영이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나는 교회를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를 잘 알고 있는가? 다시, 나는 교회를 잘 알고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할 대상자를 찾습니다. 구제를 특별히 하는 사람들은 구제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영혼을 꼭 돌아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를 잘 알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서 누가 성장하느냐, 누가 영적으로 자라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자가 자라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외형적인 건물보다 영적인 성전, 누구예요? 누구?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할 때 누구예요? 누구? 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는, 과연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에 더 집중해야 될 거냐, 아니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냐라고 볼 때에, 사실은 영혼 하나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것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자라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외형적인 건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예배 시간이 늦어지긴 한데, 이런 얘기를 좀 해야 좀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뭐냐면, 제가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왔던 가장 큰 거는 이거였어요. 누구 한 분이, 제가 여러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누구 한 분이라도 나의 미래의 목회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항상 저하고 대화 나눌 때는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보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사람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말을 권면하고, 아니면 좀 가르치고, 아니면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때 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8년 동안 주셨던 마음들, 그것들을 제 안에서 가슴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부교육자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들을 그때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오늘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역자가 오늘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일 바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하고 회의한 거를 내 안에서 결정하지 않고 내일까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밤에 가가지고 다 바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그 역시 그 다음날 보면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부인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 번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당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내가 당신 말을 안 듣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개척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무엇을 결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그 상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난 상처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아까도 거시기는 했어요. 하여튼 제가 또 기질이 또 남자다운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목사님이 바뀌어지니까 목사님이 신뢰가 안 돼. 어떻게 어제 회의했는데 오늘 저렇게 바뀌고. 지난밤에 사모님과 깊은 회의를 하면서 오늘 우리하고 했던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날 싹 바뀌어 있는, 할렐루야, 이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없어진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없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자신이 성령이 계시는 것,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성령의 무엇이라고요? 전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 다음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자,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기라는 게 제대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거룩하게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할렐루야, 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또 왜 이게 또 나왔어? 또 가야 된다.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중심이 누구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인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